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늘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맘카페입니다. 맘카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 맘카페는 3, 40대 여성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림,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받는 공간입니다. 맘카페는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엄마들에게 필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맘카페는 엄마들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인 저는 이 카페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맘카페를 이용하는 것을 옆에서 가끔 보기는 했습니다. 이 맘카페를 이용하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인기 있는 물건들을 저렴하게 샀다는 글을 자주자주 올립니다. 엄마들은 이 글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사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들은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을 잘 찾기도 하고 몇 시간 혹은 몇 분 반짝 세일하는 것을 잘 포착했다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지 신기했습니다. 정말 정보도 빠르고 글이 올라오는 순간 몇 분도 안 돼서 근 물건들이 매진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맘카페의 시스템이 엄마들끼리 정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꼭 알려주고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좋고 필요하기에 어떻게든지 얻으려 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꼭 알리고 싶고 그 좋은 소식을 자기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에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잘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 앞에서 그 일을 어렵게 여기고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전함으로 침묵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립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내에 먹을 것이 사라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달하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5세겔로 물가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인간의 최소한의 윤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잡아먹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 안에는 소망도 희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살 수 없었고 성 밖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었고 그들이 건강한 사람들 곁에 오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면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던 존재였기 때문에 기근 중에 이들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피할 도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할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으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먹을 것이라도 구걸해서 먹을 것을 주면 다행이고 주지 않고 죽어도 죽는 것은 똑같으니 투항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람 진영으로 향한 나병 환자들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람 군대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를 듣게 하셔서 겁을 먹고 달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황급히 도망쳤던지 진영 안에는 군수 물자들이 차고 넘쳐서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감추었습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 소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장관은 내일 일만 때문에 사마리아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의 통해서 예언을 받았지만 그 말을 조롱하였다가 엘리사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가 구원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법 중에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성과 나병 환자가 생명을 구원받는 일이었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에서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자신을 반역한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갔을 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이 매우 쉽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의 방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소망 없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소망이 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계획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살리는 그 은혜,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장막에 들어가서 남은 물자를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감추던 중 나병 환자 하나가 문득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외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게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고자 하고. 아멘.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음에도 침묵하는 것이 벌받는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백성들이 꿈꾸지도 못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었으며 사망의 공포가 그 성 가득 안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루 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그날이 이르렀어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끽하는 그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형편이 오늘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함으로 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사망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이 이미 열려 있지만 복음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지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값없이 누리게 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속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도 다음날 해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장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늦은 밤이라도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 좋은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이라도 문을 두드려서라도 깨어서라도 꼭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한 자가 없었다면 우리도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소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복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선물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이고 복음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방법,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였다면 그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이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 만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7월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 행사가 기도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의 기쁨을 또한 좋은 소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그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일상 만남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황을 아시오니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써